지난주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덥다 보니까 오랜만에 더워서 그런지 아주 움직이기도 자꾸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런데 그 정도인데 한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이제 날이 좀 또 다시 선선해져서 좋긴 한데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1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바다도 아니고 그리고 평지도 아니고 산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주고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는 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이 그렇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시내산 사건이잖아요. 이 시내산 사건, 구약의 근간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이 시내산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제자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그것을 이제 서로 맞닥뜨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이 시내산 사건을 보면요, 산상수훈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시내산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 모세였어요.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12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왜 백성이 아닌, 왜 모세와 12제자였느냐?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신약시대의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와 12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면에서 이 10계명을 주었을 때 상황과 그리고 산상수훈의 사건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10계명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과 거의 일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5장을 읽어보면 10계명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산상수훈 5장 3절부터 팔복을 이야기해요. 이 팔복이 20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5계명은 뭐죠? 부모님을 존경하라 하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고요. 6계명부터가 실질적으로 이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게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죠. 근데 이 계명이 산상수훈과 딱 맞아떨어져요.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2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데 몇 단락으로 나눠져 있네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빨간 점들이 찍혀있죠. 21절부터 48절까지 몇 개의 점이 찍혀져 있나요? 성경을 좀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5개가 찍혀 있습니다. 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1절로부터 26절까지 한 단락, 27절로부터 32절까지 2단락, 33절로부터 37절까지 3단락, 38절로부터 42절까지 4단락,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 5장 마지막 부분까지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가 10계명에 뭐에 해당한다고요? 6계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는요 10계명의 7계명과 그리고 33절부터 37절에는 8계명, 38절부터 42절은 9계명, 그 다음에 43절부터 48절 마지막까지는 10계명과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6계명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21절 오늘 읽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구조와 10계명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엇을 완성시키는 거냐 하면 10계명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제하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10계명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신의 산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건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건과 조금만 깊이 연구해보면 이게 이렇게 오버랩된다는 것을 딱 이렇게 공통적으로 맞아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한 부분이죠. 종교인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겉은 화사지만 속은 썩어 있는 종교인으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살기 때문에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돌덩어리인지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인 그 10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무척 엄격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계명의 의미가 그렇다면 이 계명을 누가 먼저 어기는 건가요? 하나님이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그걸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아간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었어요. 아간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4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46번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전쟁이나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범죄자를 처형할 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라고 10계명, 6계명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정당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죽였어요. 죄인이 의인을 죽인 사건이 이 최초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은 죄인이었고 악인이었다고 언급하고요. 아벨은 의인이었다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가인은 멸망의 길을 따랐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벨은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가인이 의인이었던 아벨을 죽인 사건, 이것이 최초의 사건이고 이것이 불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래 상황으로 따지면 의인이 죄인을 죽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한 건데 불법적으로 죄인이 이 의인이었던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되어진 거죠. 근데 실상 우리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 불법적인 것이 거의 100%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사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법적인 가인과 아벨의 이 최초의 사건이 어디에서 다시 반복이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다시 반복이 되죠. 십자가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3장 5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의인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을 누가 죽였어요? 죄인들이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벨처럼 의인이었지만 죄인인 가인이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불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 알으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아시고 이 사건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표면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뭔 얘기일까요? 예수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고 있습니까?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분노입니다. 22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노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사람의 목숨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살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분노까지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여야만 살인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마음만 품어도 분노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분노로 가득 차여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살아가요. 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 가정 안에서의 약 80% 가정 100가정 중에 80가정들이 마음의 분노 때문에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진다라고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보통 상담가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부들이 혹은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들이 찾아가서 이 이야기 저 얘기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실 가끔 이렇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쩔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 얘기 같다가 저 얘기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가 정리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분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 형제를 죽이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참 많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죠. 나의 남편을 죽이기도 있고 혹은 나의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나의 자녀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팔에서 살인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는 자기를 죽이죠. 그런데 남을 죽이지만 자기도 죽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죽이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세상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소한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분노를 낳게 되어 있어요. 작은 분노가 쌓이면 그것이 체질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유도 없이 막 분노하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때가 가끔 왜 이렇게 아빠는 화를 잘 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하도 이게 분노가 쌓여서 그런지 체질화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노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일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두 번째, 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혹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됐다 이 말씀 딱 읽으면서 형제들한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 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말로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저만 바본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가! 소리치면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창피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요, 라카라는 아람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걸 순하게 나가라고 하는 그렇게 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쓸모없는 놈, 이 머저리 같은 놈, 이 사악한 놈, 그런 뜻이에요. 라카라는 뜻이. 아셨죠? 나가! 이게 아니라 이 사악한 놈, 이 멍청한 놈,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욕이긴 하지만 이 욕이 인간을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쓸모없는 놈, 이 머리가 텅텅 빈 놈, 이 사악한 놈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 이 멸망받을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의 약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 중에도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 입에서 욕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좀 너무 많아요. 캐나다에 사는 애들은 좀 덜한데 한국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 막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영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이 말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입에서 욕을 하고 이 쓸모없는 놈, 이 멍청한 놈, 이 하나님께 멸망받을 놈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사람들한테 가지만 그 말이 나의 영혼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 돼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욕으로 막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욕을 하면서 살았던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떨 거고 그 사회는 어떨 건가? 세 번째가 저주하는 것이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에 본문을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세 번째 말하고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인데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던지는 말입니다. 인격 모독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주죠. 저주.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은 그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몸도 그를 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3년에 켈슨 존슨이라는 사람이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흑인 남자였는데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이 배심원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 배심원의 모든 사람들이 백인이었어요. 서로 40분 동안 의논하다가 이 백인 배심원들이 이 흑인 켈슨 존슨에게 진짜 범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내렸습니다.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흑인 4명의 여자친구들이 와갖고 아니다, 그 친구는 우리와 같이 있었다라고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도 이 배심원들이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켈리 존슨을 진범으로 내려서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무기징역을 내리는 그 판사 앞에서 이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른 2000년 6월에 이 켈슨 존슨은 다시 재판장에 섰습니다. 무죄 석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선 거죠. 그리고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존슨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가 나올 때 조그만한 성경이 그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죄 석방이라는 재판관의 말을 듣고 묵묵히 나오는 재판장에서 나오는 그 존슨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은 16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신은 그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판사나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이 많은 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슨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증오와 저주를 담고 있으면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도 죽이지만 결국 자신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왜 살인사건이 되는가요? 그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육체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에 타격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인터넷 악플과 같은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영이 이러한 분노와 욕과 저주로 인해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파괴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살인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죽이는 것이 살인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을, 마음을 죽이는 것이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불법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멈춰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행위를 멈추어라고 제안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형제여 화목하고 25절에는 급히 사화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해하고 사랑으로 회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보다요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거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배 그거 다 의미 없다. 화해하기 전에는, 화목하기 전에는, 용서하기 전에는 그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예배 문제 때문에 죽였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예배 문제로 동생을 죽인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7번 다룹니다. 왜 6번도 아니고 7번일까요? 7번 다룹니다.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7번 다뤄요. 그런데 이 7번 다룰 때마다 모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다라고 강조합니다. 형제였다라고 강조해요. 실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이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건이었다, 형제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멋진 찬양과 설교가 아니라 웅장한 시스템과 화려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형제를 죽이는 분노와 욕과 저주를 버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죄인에게 죽었던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민 사건,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요 1센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있어서 빨리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나는 즉시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예배 다 끝나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즉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그 행동을 하지 말기 위해서 우린 즉시 당장 내일로 미루지 말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 가인처럼 누구를 죽여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하고 누구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 여러분 그 몸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파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사람은 그 영이 죽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살인사건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면서 기적을 누리고 싶어해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누군가를 증오하는데 그 증오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국어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이나 혹은 누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선포하는 말에 그냥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을 이제 내려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해하고 화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적이 일상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한 주간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살인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함으로 하나님 그 영을 죽이고 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나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때 빌라도나 로마 병정이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행한 일이지 나와 별개의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욕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기적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